6월 5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은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영적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감히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아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 사랑과 호국의 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에 의한 한반도 수탈과 한국 전쟁으로 지구상의 최애 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70여 년 만에 G20 회원 국가로 성장했으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쟁으로 인하여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전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과 민생을 돕고 살피는 경찰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고척교회의 부흥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 27기 단기 선교팀이 다음 주 화요일 라오스 비엔티안 생사이 센터를 방문하여 현지들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출발부터 돌아오는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연합 기도회가 1, 2차에 걸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7월에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조재호 담임 목사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우리 함께하는 부교육장님들과 그리고 부교육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며 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고척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비파와 수금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쳐서 앞으로도 더 4번 남았지만은 우리 믿는 바에 대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고백한 것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늘 그렇지만은 신앙 고백에 대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척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좋은 것은 준비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그 신앙, 당신 뭘 믿습니까? 라고 누가 명시적으로 묻는 시대는 아니지만, 내 믿는 바를 잘 가지고 있고, 어디서나 우리의, 지금으로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워서 묻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귀한 고백이 되겠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4번째인데,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입니다. 3부 때는 우리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우리 공예배에서는 안 하는데, 오늘 다시 또 그 부분까지 같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우리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루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뒤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다시 확인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두 가지, 부활과 승천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고백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움직일 수 없는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언제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건 논의를 하건 어떻게 살건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물체는, 대표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죽음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상상의 산물이 아니요,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추측이 아니고
요즘에 쓰는 말로 팩트,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싶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 감고 그냥 덮고 두고 가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의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어떻게 어둠에 파묻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할 때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인데, 기혼자 기숙사 부부가, 결혼한 부부가 살도록 아주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도 싼 그런 곳에서 사는데, 집이 다닥다닥, 우리는 미음자 집에서 살았는데 큰 한 1, 2, 3층 미음자로 한 100여 세대가 그렇게 3층에서 이렇게 3층으로 된 구조에서 살았습니다. 앞에 좀 다른 구조의 앞집에 미국인 젊은 부부가 아기 없이 살았어요. 늘 인사를 가끔 만나면은 드나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공구가 빌리고 싶어서, 공구가 필요해서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미국 앞집을 두드렸죠. 나왔습니다. 마크, 공구가 필요한데 있냐고. 그래, 잠깐 들어오라고, 잠깐 기다리라고. 문간에 세워둘 수 없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래서 컴컴한데 들어갔더니 불을 켜주더라고요. 불을 켜는데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얼마나 오만 잡동사니가 다 있고 풀이 막 수풀을 이루고 말이지, 뭐 정리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속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속으로 이 속에서 토끼 나오겠다 그랬는데 진짜 토끼가 나오더라고요. 몇 마리가 꼬물꼬물 나와가지고는 입을 가지고 앞에서 말이지, 그런 곳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살았습니다. 대만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일본 친구는 못 봤는데 남아메리카에서도 오고, 한국에서 물론 있고, 한 집 건너 한국 학생이고. 어느 날 거기서 우리 관리실 직원들이 한 2-3명이 그 동을 말이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재미난 얘기하는데 좋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몰랐죠. 집안에 있으니까.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쾅쾅쾅쾅. 한국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뭐를 만들고 있냐고, 이 냄새가 뭐냐고. 뭐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참, 그러더니 아니다 그러고 옆집을 가고 그 옆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후배 학생이 살았는데 그 집이 들켰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지고 온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선배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이야, 청국장을 끓이는데 말이지 죽고 못 사는 냄새요. 그들은, 우리는 너무너무 구수해가지고 좋아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죽고 못 사는 냄새 잡아가지고, 그거 냄새 나는 거, 그 우리로서는 향기인데 그걸 어떻게 문 닫는다고 없어집니까? 이불로 뒤집어 쓴다고 없어집니까? 그게 어디로 갑니까? 감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누가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부인한다고 없어집니까? 덮은다고 덮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새어나오는 한 줄기 강렬한 빛을 어떻게 누가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생명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사람이 만든 무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부활을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체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모르지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언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세계관을 바꿔놓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저 참으로 오래전에 갈릴레오는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랬습니다. 이건 천지개벽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세상이 뒤바뀌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뒤바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운 것, 알렉산더 플레밍이 뭘 만들었잖아요. 페니실린 만든 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거 다 DNA 유전자 게놈 지도를 완성한 것, 컴퓨터를 발명하고 스마트폰을 확산시키는 것,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그러나 그 모든 인류의 업적을 다 모아놔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의 절망이라는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약품 가지고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저 로켓 타고 저 우주 바깥으로, 지구 바깥으로 대기권을 벗어나서 나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며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당신이 뭘 믿느냐고 따지고 묻는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대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삶의 핵심은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며 그 고백의 삶을, 고백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하고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겠죠. 보험도 필요하고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복지제도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담보해 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 살아있는 심장을 가지고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신앙 고백적인 삶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그분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위치는 하나님 우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동안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갈릴리 바닷가에도 가시고 사람들 모여있을 때 기도하는 데도 가시고 두려운 곳에도 가시고 어느새 그렇게 다니시다가 세상이 뜸해졌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어디 있나? 잘 추적해 보니까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저 산속에 어디 들어가서 땅을 개간하고 버섯을 키우고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그리고 만들어서 어떻게 팔로 개척해 볼까? 감자가 우리 집에 2박스가 와 있습니다. 감자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 다 어떡하냐고. 반찬도 해먹고 삶아도 먹고 갈아서 또 부침개도 해먹고. 예수님이 그렇게 뭘 제자들하고 모여서 땅을 개간하고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그렇게 지나시다가 그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만 별세하셨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 고쳐주시고 죄인으로 끌려와서 돌 맞고 죽을 여인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귀 먹은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주저앉아서 어떻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에서 출렁이는 호숫가에 뛰어들고 싶어도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런데 더 엄청난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더 엄청난 일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서부터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목도하고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저들의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 없지만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들 가운데 확인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확인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으며 기도하던 사람들이 변했으며 교회를 해치려고 나돌아다니던 사울이 변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변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변화된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과 예수 승천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승천하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를 보시오.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보시오. 점심 먹으면서 기도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직장에서 부끄러워서,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힘들고,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그래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어, 그러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삶에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어집니다. 존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제 얼굴이 사라지고 저 얼굴이 나온 게 참 멋있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어 보이고, 아주 얼굴이 해맑고, 아주 건강하고 있고, 뭔가 아주 자신감이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의 출발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갖다 버렸습니다. 어떤 양부모가 거뒀죠. 그리고 2살 될 때 괴질이 걸려서 자그마치 어린아이가 7년 동안을 코에다가 호수를 끼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죽을 똥 살똥 살았습니다. 발육이 부진하고 체격이 왜소하고, 그렇고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새부모가 연약한 아이의 발에 스케이트를 신겨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어린아이가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정말 믿는 겁니다. 정말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난 속에서 알게 됐고, 스케이트 타는 이유와 행복과 희망이 있고, 미국 대표 선수가 됐고, 전미 선수권대회 4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으며,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있었지만은 후에 고환암이 걸립니다. 3기로.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예수 생명, 예수를 정말 믿습니다. 자기의 삶의 근거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고침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뇌종양이 오고 또 고침받고, 뇌하수체암이 오고 그것도 고침받고, 암을 극복하고 생명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는 세계적인 자선단체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쓴 책이 The Great Eight이라는 책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쓴 책이죠. 굳이 번역하자면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위대한 8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왔는데 8가지 중에서 4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점프를 하라 것입니다. 스케이터가 안 넘어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기면아 수도 없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홈런 치는 사람은 매 홈런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봐야 타율 3할도 안 됩니다. 10번 중에 2번
반밖에 못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두 번째, 인생의 선수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코치야. 코치가 자신의 약점도 알고 자신이 뭐를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미래 장차 꿈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인데 그것은 코치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코치에 모든 것을 맡긴다. 두 번째는 당신의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패배를 승리로 전환시키는 삶을 살고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법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우라.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터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주실 우승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저는 항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저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살이는 얼음판과 같습니다. 얼음판 이상으로 미끄러집니다. 얼음판에서 지치는 스케이터들은 그래도 능수능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끄러집니다.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후회가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나 예수 십자가 그것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것에서 다시 부활하신, 절망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그 고백의 삶을 살며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누리며 희망과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코치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미끄러운 길에, 잘못된 길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서고 부활의 정신으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이 자리 잡고 그 고백이 내게 생생하고 그 고백의 삶을 살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신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하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도자들과 또 함께한 분들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고 교회 교육을 잘 받으며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소서. 방문한 장로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부터 한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나와 한 주간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간증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주의 종들 귀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학교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교육자들,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모든 예배, 수련회, 성경학교 그리고 단기 선교 훈련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이 성품 스쿨 아이들 경청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분주하고 부산한 아이들에게 잘 듣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땅이 잘 지켜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나라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인들을 땅을 지키는 이들을 나라를 지키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11조로 올려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